12월 1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또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부터 영원까지 길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신인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언제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에 더욱 마음을 지키시라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한가운데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경케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 모든 행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안강한 마음을 녹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현실에 힘겨워 살아갈 소망을 잃은 자들이 곳곳에서 한숨지며 탄식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세균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마비되며 학업의 균형이 깨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훈련으로 연단하게 하시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며 이길 수 있사오니 선한 양심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가시는 곳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 사역의 부목사님, 교인들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기공해서 헌당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으로 인력으로 힘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옳고 그름의 판단력과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고백하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9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이다. 예.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그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뛰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그 단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 이제 공을 차는데 처음부터 공을 멋지게 골대로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탁 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프로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오른쪽 끝에서도 차도 골대로 들어가고 왼쪽 끝에서 차도 가까이서 차도 멀리서 차도 정확하게 그 골대 안으로 공을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을 차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밤낮으로 훈련하고 하루 이틀 1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열심히 공을 계속 차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훈련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우리도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근육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조금 힘든 일이 닥쳐도 바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선수들이 공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차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차고 그런 것들 여러 방면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말씀은 어떻게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을 익혀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훈련. 이러한 훈련은 그저 뭐 조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수요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다. 가만히 앉아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도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통해서 막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든 말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딱 영상을 끄거나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이렇게 예배하는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끝내고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역시 훈련입니다. 어떠한 훈련을 받았나. 우리가 출애굽을 이제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홍해를 지나면서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아마 봤을 거예요. 다 뭡니까? 훈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원래는 알았지만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가운데에 그렇게 400년을 넘게 살았어요. 점점점 하나님이 누군지도 막 아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시간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인 하나님인 내가 누구인지를 홍해 사건과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10가지의 계명,
너희들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그 10가지 중요한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율법, 우리가 흔히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될 것은 이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다. 너희들의 삶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만나서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나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러한 말씀도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 만나는 장소 무엇을 또 만들게 하십니까? 회막. 오늘로 치면 뭡니까? 교회. 제 말씀을 하니까 이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기억나시죠?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이곳으로 와라.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교회 오면 뭘 합니까? 새가족이라고 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본 성도의 어떤 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서 얼마 동안 교육시키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수기, 이 광야의 시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의 이 시간대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 그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만 1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만 1년하고도 1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시내산 밑에서 이제 그 장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나의 백성이 될 텐데,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야훼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나에게 교육받는 그 시간이 1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가족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도 몇 년, 1년은 차근차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락교도 이제 새성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새성전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새 가족이 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 그저 막 빠르게 막 교육하고 세례 주고 그냥 집사직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서의 교육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새로 들어온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훈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공부도 하고 있지요, 통독도 하고 있지요, 1대1도 막 교육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 공부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했으면 정말 더 좋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를 가져보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1장 2절 말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마쳤어요. 기초 교육을.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본격적인 자신들이 배운 그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또 다른 훈련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를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예. 오늘 말씀 1장 2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를 세라. 그런데 여기서 종족대로 숫자를 세는데 왜 숫자를 세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직 이제 광야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숫자를 세라고 얘기하셨는가? 이것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징령별로 계수하되.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움에 나갈.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너희가 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싸움 뭐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아무 일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도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을 계속 중간중간에 막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 삶을 영적 전쟁의 삶이다 라고 때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하는 거다? 훈련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초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숫자를 세하려 보자. 너희 각 지파별로 몇 명이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한번 세하려 봐라. 이제는 그냥 이전까지는 종이었어요. 싸움의 싸자도 모르는 그냥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전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기 위한 군사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전략을 짜고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교육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정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져 나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멋진 훌륭한 군사로 세우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데 뭘로 싸워야 될 것인가?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칼과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칼을 막 들고 싸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뭐 해봤자 몽댕이, 돌 이런 것들, 하여튼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럼 이들이 이때부터 칼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싸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뭐 나뭇가지라든지 가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무기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러한 칼싸움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고 닦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무기는 칼 방패가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들이 정말 다 칼로 대적들을 물리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집트의 군사들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 오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것이 가나안의 그 영적 전쟁,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새롭게 딱 시작하는 그 시점 되면 항상 말씀의 책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민수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민수기의 책 제목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기 이제 한자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따왔는데, 백성 민자고요. 수는 수수 셀수,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책이 민수기다. 우리 책 제목만 보면 그런 뜻이구나,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셨겠지만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우리가 민수기 1장 1절을 넘기자마자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크게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에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볼 때면 민수기라는 책 제목보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광야기라고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미드바드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기 딱 그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드바드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는 뭐와 뭐의 합성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합쳐진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뭐 베미드바드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브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대체로 브와 베 사이에 미드바르.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와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광야.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삭막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죽어 있는 그 어떤 힘든 공간, 그걸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광야는 그것도 그거지만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어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 자기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결코 외롭다 혼자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싸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힘든 광야 여정을 지나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장소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정말 힘이 듭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힘이 들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은 정말 그 광야, 사막과 같은 황량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 그러한 시간들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비록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한다면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 힘들기만 한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비록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을 거라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좌절만 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 나에게도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곳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도 이 시련 끝에는 결국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담아두시며 그렇게 힘을 내서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힘든 광야의 여정의 시간이 그저 마냥 힘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이 영적 전쟁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실패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겨운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